오늘 말씀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집안과 엘가나의 집안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이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인 이스라엘과 어떤 평행을 그리고 있고, 엘가나와 한나 그리고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제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그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 또 더 나아가서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와 평행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죠. 일단 아버지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던 이제 제사장이었죠, 엘리.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원래 갑부가 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윤택하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사 시대 때 이제 레위기부터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방법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화제는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수 있게 해놔 가지고 자기 땅을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농사를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삶이 윤택해지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사사 시대 때부터 이 레위 지파인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타락을 했고 막 엄청난 부도 쌓고 막 이 타락한 레위 제사장 때문에 사사기 말에 보면은 내전이 2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위를 막 악용을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들한테 권력도 있었고 또 재물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권력과 이 재력, 요거 두 가지만 본다면은 그냥 홈리와 비느하스는 잘 나가는 청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뭐 뉴욕에 살면서 이 맨하탄에 이제 입성하는 그런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좋은 큰 금융기업에 취직한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가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부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도 이거를 거부할 사람은 없어요. 재력을 거부할 사람은 없고 권력을 거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실은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잘 나가는 홈노와 비느하스, 재력과 권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둘한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습니다. 어제 말씀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제 안다. 이 아름의 원어는 이제 야다인데, 이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 어렸을 때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제사하는 방법도 배웠고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리고 이제 예배 자리에 늘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백성들은 뭐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까 말까 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매일 그 예배 자리 앞에 나갔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배웠고, 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엘리와,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은 무슨 깡패 같은, 약간 아나무인 같은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 사람들의 예물을 빼앗아 버리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이제 오늘에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음행도 하나님 앞에 저질렀습니다. 22절부터 25절 보시면은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그러니까 누군가는 와가지고 엘리한테 컴플레인 한 거죠. 당신 아들들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엘리가 자식들에게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혼내는 것 같은데 혼내는 톤이 아닌 굉장히 이제 부드러운 말로, 이게 엄청난 죄인데도 불구하고 부드러운 말로 자식들한테 그냥 옳은 소리 하는 거죠. 예. 때는 늦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였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정하셨다 뜻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광야에서 이 제사법을 배웠을 때는 엄청 하나님께서 스트릭트하게 하셨어요. 왜냐면 그 아론의 자식들 불 하나 잘못 놨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불을 사용했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장의 직무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제사법을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다 예수님을 이제 포인트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불 하나 잘못 놓은 것보다 훨씬 더 파렴치한 죄악을 반복해서 저지른 홈니와 비느하스를 아직까지 살려두셨다는 것은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제 아무리 재력과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오늘 본문 27절 28절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나?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엘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엘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몰락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특별히 택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고 또 너희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화제를 나눠 가지지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욕심을 내지 않고 그냥 제사장 역할만 열심히 해도 삶이 더 그러니까 풍성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셨는데 왜 욕심을 부리고 행음을 해서 나를 업신여기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집안에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31절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33절에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준 그 영원한 약속을 폐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엘리의 가족들이 그 엘리의 그 블러드라인이 계속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이제 이다말의 자손들이 그 대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했어요. 그리고 엘리는 이다말의 자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다말의 자손이 아니라 그 대가 바뀌어서 아예 이제 엘리에셀의 자손인 둘 다 이제 아론의 자녀이긴 하지만 엘리에셀의 자손이 이제 그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제사장 사무엘을 얘기하면서 또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하나님께 등진 그 엘리 집안과 또 홈니와 비느하스에 반해서 사무엘은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가진 것이 많았죠. 근데 사무엘에게는 없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옆에서 키워주는 부모님이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살았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 한나와 아버지 엘가나의 품을 떠나서 혼자 제사장의 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한창 이제 응석받을 나이에 마치 고아처럼 자라나야 했죠. 아무리 이제 엘가나의 집안이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죠? 근데 사무엘은 그것을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겉옷을 1년에 한 벌씩만 만들어서 올라갔습니다. 애가 크니까 이제 옷이 더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새 옷
옷을 입고 1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사무엘한테 뭐 해코지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 있어도 충분히 상상이 가능한 일이었죠. 뭐 재력, 권력 이런 거 누릴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홈리와 비느하스는 반대로 사무엘을 설명할 때 4번에 걸쳐서 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어제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11절에 보시면은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26절 오늘 본문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완전히 다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를 섬기더라. 제사장 옷인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더라. 어릴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고 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소년이 되어갔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고 고와 같은 삶이고 어떤 고난의 연속인 어렸을 때부터 참 고난의 연속인 삶을 같았지만 1년에 입을 옷은 단 한 벌밖에 없는 누추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고 믿음이 성장하는 삶이었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우리는 드려진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삶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좀 뒤처지고 부족해 보이고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누릴 거 못 누리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 그 썩어 없어질 것을 손을 놔버리는 대신에 영원한 것들을 손에 쥐는 그렇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이제 25명의 아이들과 어른 5명, 총 30명이 이제 중고등부에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그 중에는 이제 고등학생도 있고 중학생도 있는데요. 대학에 올라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뉴욕의 어떤 이 빡빡한 삶에서 그리고 경쟁에서 앞서가려면은 정말 아이들 제가 돌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한창 저는 진짜 엄청 놀았는데 엄청 놀았는데 아이들은 진짜 그런 시간조차 없이 정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매 순간 노력을 해야 됩니다. 뒤처지면 안 돼요. 여름에 막 학원 다니면서 내년을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전 여름에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예. 뭐 SAT, ACT 학원 다니면서 성적을 미리 올려놔야 돼요. 왜냐면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 공부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SAT, 대학교 대입 시험을 볼 그 공부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갈 때 사용할 돈을 위해서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용돈벌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 우리 지금 선교 가는 팀 아이들 얘기예요. 11학년, 12학년 특별히 그리고 10학년 이제 9학년, 10학년은 이제 SAT 봐야 되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몇 개월을 준비하고 또 여름에 그것도 가장 프라임 타임이거든요. 7월 셋째 주 그때 단기 선교를 간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다른 학생들, 자기와 경쟁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뒤처질 수도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이 헌신을 하고 선교를 간다고 했어요. 실제로 한 학생은 저한테 너무 고민하면서 가고 싶은데 가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좀 뒤처질 것 같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못 가도 이해하지만 한번 기도해봐라. 네가 가면은 얻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라고 했더니 일주일 기도하더니 목사님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자기가 그것을 안 가고 얻을 수 있는 것을 놓고 헌신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 헌신하고 선교하는 아이들에게 그 헌신을 다 커버하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서기 위해서 세상에서 볼 때는 좀 손해 보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을 늘 섬기며 또 주님뿐만 아니라 주님께 칭찬받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 칭찬받는 우리 귀한 KCQ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제사를 업신여김으로 계속해서 정말 말로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깝지만 결국에는 심판하시고 정말 그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을 때 아직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께 회개하며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성장하며 주님에게 칭찬받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드려지는 삶의 헌신을 다 커버하고 남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